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읽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성막이고, 두 번째가 다윗의 장막이고, 세 번째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로 통해서 마지막 때에 회복하고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예배는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장막에는 모세의 성막처럼 언약궤와 지성소가 있는 언약궤와 또한 회중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 기구들이 다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갖추어진 모세의 성막보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그리워하셨다는 거죠. 또한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고 회복하고 싶어하는 예배는 다윗의 장막 예배였는데, 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다윗의 장막에는 모세의 성막과처럼 휘장이 있거나 다 갖추어진 제사의 기구들이 없더라도,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더라도 다윗의 장막에는 오히려 언약궤와 회중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가로막는 휘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는 제사의 기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4시간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1년 내내 그것을 36년 동안 다윗의 장막에서는 끊임없는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 그리워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나 장막에 찾았을 때, 언약궤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 날마다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 장막의 예배를 다윗은 지켜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어떤 다 갖추어진 예배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고 그 임재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간절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교회 건물도 없어서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없는 것 같은 좀 초라한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같은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네.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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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우리 교회 날마다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도 가정가정마다 주를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일어서신 채로 함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화 생명나무교회 온라인 영상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불화 생명나무교회는 코비드19 상황이 나아지고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일 때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한 투표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유로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예배당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광고드립니다. 올여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5일 날 우리와 함께 했던 이행 집사님과 안토니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몹시 아쉽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공선 장로님께서 주간신문인 프라메일을 발행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4호까지 나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어서 목요일마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본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함으로 어찌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염려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할 수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의 손으로 더하시고 채우시고 저들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와 함께함으로 저들의 담대함으로 염려하지 아니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재원과 또 우리 교민들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의 손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재정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성도들의 가장가장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누스의 시선과 모세의 어깨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프라하 시내를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프라하의 평안, 체코의 평안, 이 나라와 도시가 평안하면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겠죠.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기도 스테이션을 정하고 그렇게 프라하를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프라하를 걸으며 기도할 때 저는 야누스와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만난 건 아니고 늘 청동상으로 있는 그곳을 지나면서 거기가 또 제 기도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야누스와 모세를 통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프라하를 위해 또 우리 성도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제 안에 느끼게 해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야누스와 모세에 대한 건데요. 야누스의 시선과 모세의 어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누스와 모세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동안
살아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야누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야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진리의 길에만 시선을 둔 사람입니다. 시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프라하 걸음기도를 계속하면서, 아니 저는 프라하에 처음 왔을 때부터 걸음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늘 이 야누스와 군상들, 그 청동상 앞에서 항상 야누스의 얼굴을 봅니다. 물론 뭐 청동상이니까 얼굴이 변할 리가 없지만, 그 청동상 그 야누스의 얼굴을 바라보는 제 마음과 그때 프라하의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야누스의 얼굴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체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인데요. 그렇게 야누스의 얼굴이 매번 어떤 때는 밝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우울해 보이기도 한 거죠. 지난주에는 제가 걸음기도를 야누스와 군상들 그 청동상 앞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체코를 위해서 한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민족의 마음에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체코인들이 생명의 진리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그 거친 돌들을 성령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성령이 제게 주신 찬양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체코와 프라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누스와 군상들을 보면 야누스 왼편에 후스파 상징인 성대가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전사들, 후사이트, 그 얀후스파 전사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야누스의 오른쪽에는요, 반종교개혁 시대에 쫓겨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보면 어린 아이를 안은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 반종교개혁에 따라서 체코에서 추방당했던 사람 가운데 코메니우스가 있습니다. 그 코메니우스가 유언에서 표현했던 그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요, 야누스의 아래편에 보면 체코 글자가 써 있죠. 그 글자는 바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는 야누스가 콘스탄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보냈던 그 10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누스가 1412년에 추방을 당하죠. 프라하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1414년까지 야누스는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가 했던 설교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의 신실하신 말씀을 위해서 죽음도 견디십시오.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견디셔야 합니다. 마음에 확 와닿는 야누스의 이야기. 왜냐하면 야누스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저는 이 야누스의 야누스와 군상들 앞에 가서 야누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누스가 어디를 보고 있을까? 옆에 있는 틴 성당 보고 있다. 틴 앞에 성모 마리아 성당이죠. 그 틴 성당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아무리 봐도 야누스는 틴 성당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야누스와 똑같은 방향을 잡고 시선을 두고 한번 봤더니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 제가 나침판을 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한번 볼까요? 야누스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제가 핸드폰 나침판으로 딱 야누스의 시선과 함께 찍은 건데 보세요. 야누스는 지금 틴성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쪽을 보고 있어요. 제가 재보니까 130도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야누스는 자기가 설교했었고 이 야누스파의 중심이었던 틴성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동쪽, 남동쪽이든 북동쪽이든 방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눈을 들어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야누스에 대해서 책도 계속 읽고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것이 뭔가 하면 야누스가 바라본 것은 이거였겠구나. 물론 야누스를 만든 그 조각가, 그 작가가 어떤 그 시선에 큰 의미를 두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제가 거기서 제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마음, 프라를 위해 기도하고 체코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것이 뭔가 하면 야누스의 시선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것.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서 아주 깊은 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야누스는 평생을 두고 진리를 지키라고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야누스가 시선을 먼 하늘을 두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진리의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음으로 결국은 갔었던, 오히려 죽었지만 오히려 그가 그렇게 지키고 사모했던 그 진리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을 야누스가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누스, 그의 시선은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냥 성령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실제로 거기는 동상이 그렇게 의인화되어서 뭘 바라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자,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체코와 프라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제게 알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본향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 우리의 달려갈 길의 마지막 꼬린 지점으로 보고 있는 곳이죠. 이거는 100% 확실한 종착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 역에 도착할 건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고 세상 것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선한 목자,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야누스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그 시도에 저항하라고 했던 사람이 야누스였죠. 야누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 때문이라면 죽음도 견디라고 그가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야누스에게 있어서 진리, 말씀은 정말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진리,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한 그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관역,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누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죠. 그와 같은 리더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통 환상이나 꿈으로 내가 얘기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직접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위대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프라하에서 걸음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 프란티섹 빌렉이 만든 그 모세의 청동상을 자주 봅니다. 특히 이 걸음기도할 때 제가 갔던 곳이 유대인 지구인 요셉 폭포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 올드 뉴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그 시나고그 바로 옆에 작은 공원이 있고요. 거기에 프란티섹 빌렉이 만든 모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모세는 무거운 어깨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어깨. 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 여러분 어땠을까요?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입니다. 중압감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모세상을 한번 좀 가만히 보세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펜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펜을 들고 왼손으로 보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지금 모세는 이 두루마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담. 아마 모세 오경을 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프란티섹 빌렉이 작품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셉 폭포 지역에 있는 이 청동상은 복제품입니다. 원본은 프란티섹 빌렉의 아뜰리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투어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빌렉 투어라고 해서 제가 안내하는 곳이죠. 1936년도에 체코 교육부에서 이 빌렉의 아뜰리에에 있는 원본을 복제해서, 청동으로 복제해서 그 시나고그 옆에 공원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1940년도 나치가 그 모세상을 끌어내려서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치가 물러가고요. 그 빌렉의 미망인이 이 청동상, 모세상에 석고 모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고 모형을 보고 다시 제작해서 1946년에 재설치를 했죠. 저는 여기에 머물면서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보았는데 그 어깨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부정한 그의 어깨는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얹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모세가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압감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들이 갖는 그 중압감 또는 그 거룩한 부담감,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 아니겠어요? 250만 개의 마음을 대하는 모세 한 사람의 마음 하나, 만만치 않죠. 10명이 있으면, 성도가 10명이면 10개의 마음이에요. 목사는 1명이잖아요. 그런 목사는 10개의 마음을 대하는 거죠. 성도 각각은 단임 목사가 1명이니까 한 마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 250만 개가 넘는 마음들을 대하는 거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렇게 보세요.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성격이 다른, 세계관이 다른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는 정말 스트레스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만나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 힘을 얻고 그에게 맡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를 얘기할 때 백성을 위한 중보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아담이라는 글씨를 쓰고 있는 모세의 청동상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모세가 두 가지 생각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선은요,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의 그 여정, 40년 여정이 사실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나그네죠. 정착지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그네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고 하는 그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 그 마음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광야길이 아니라 툭하면 애굽. 하나님이 이미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린 돌아갈 수도 없는 애굽, 돌아갈 애굽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신 하나님, 그런데 툭하면 애굽 얘기하면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고집 피우잖아요. 이게 뭡니까? 역주행하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뒤로 물러나 침륜, 즉 멸망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역주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가 예비하신 그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야누스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 걸어갈 뿐이지 또 역주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세상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도려내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심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할까요? 왜 자꾸 뒤돌아서려고 할까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아마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나라의 쓴물이 아주 단물로 바뀌는 걸 말이에요. 그 엘림에서의 그 샘을 경험하면서도 반석에 터져 샘물 나는 걸 그걸 경험하면서도 만나가 내리고 40년 동안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담이라고 쓰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쓰는 건데 창세기부터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쓰면서 인류가 시작된 얘기를 쓰는 건데 모세가 아담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그에게 부딪혀오는 게 뭡니까?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나그네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아담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아담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그가 타락했으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세포프 The Old New Synagogue 옆에 있는 그 공원에 가시면 청문상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모세의 숙이고 있는 푹 숙이고 있는 그 머리를 보십시오. 그의 구부정한 어깨를 보십시오. 엄청난 중압감에 눌러지고 있는 그 모세.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름을 쓰면서 그는 실패했으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 결단, 그러면서도 그 엄청난 중압감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의 어깨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고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스트레스가 그의 어깨 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광야길 만만치 않죠. 끝없이 불평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여전히 애굽을 버리자는 사람들의 애굽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모세조차도 무거운 어깨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두보산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완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는 베냐민이죠.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마지막 막내 지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 축복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막내인 베냐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이 막내를 여호와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 이거는 뭔가 하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 이미지화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어깨에 목마를 태운 아버지의 모습, 어깨 사이에 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어깨 사이에 둔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목마 태운 거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등에 업은 겁니다. 품에 안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깨 사이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베냐민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나요? 예루살렘이 있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솔로몬 시대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받은 축복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의 땅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있게 하신다는 이 축복을 모세가 아주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막내 베냐민 지파를 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베냐민 지파를 두시는 하나님, 이것은 모세가 너무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어깨, 모세는 그 어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깨 사이에 두신 것처럼 모세도 그의 백성들을 자기 어깨 사이에 두고 그들을 짊어지고 가나안 땅 앞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뭔가 하면요, 어깨 사이에 자기 백성을 두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개와 어깨 사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리죠.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호와 어깨 사이와 그의 날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프라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의 어깨 사이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그의 날개 위에 두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누스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그 무거운 어깨였지만 그의 백성들을 자기 어깨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만만치 않은 40년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야누스의 시선과 그건 삶의 그 중압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면서 느끼는 중압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며 우리가 느껴지는 그 중압감, 우리 어깨에 있는 그 중압감들을 이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깨 사이에 두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또 어깨가 나오네요. 누구의 어깨입니까? 선한 목자의 어깨입니다. 여러분, 야누스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빌렉의 작품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어깨 사이에 두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는 또 하나의 어깨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어깨,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의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입니다. 선한 목자의 어깨. 여러분, 80에서 100 나노미터의 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적인 감염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선한 목자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엎혀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와 하나님의 날개, 그리고 주님의 어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는 그 말씀의 강물은 정말 죽었던 것들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른 땅,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말라 비틀었던 나무와 풀과 그 모든 것들을 소생케 하는 것이 말씀의 강물입니다. 지금 그 말씀의 강물이 프라 생명나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집중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이 프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전능한 이름이 선포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어깨, 보호하신 선한 목자의 어깨, 그 놀라운 어깨, 그 강함, 그 사랑이 채꽃 땅에, 프라 땅에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할 텐데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냈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주의 영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도시를 덮고 프라를 덮으며 체코를 덮으며 프라 생명나무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주의 어깨, 선한 목자의 어깨에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사이에 엎여 있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말씀을 지키는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어떤 세상의 중압감이 눌려와도 예수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여서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며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한 역사들, 마른 땅에 옥토가 변한 역사들, 하나님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생명나무 교회 안에 그 말씀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위에 업고 계시며 주님이 그의 어깨 위에 우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걷게 돌아가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그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죽어가던 것들에 살아나는 부름을 주십시오. 생명의 부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속히 대면할 수 있는 그 대면 예배에 기회를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때를 성령이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함을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날개 사이에 업으시고 어깨에 메신 나의 예수요, 오늘도 프라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를 성령님이 지정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주의 공의가 프라에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그 넘치는 사랑과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관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체코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6월 5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혜인 집사님과 안선희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